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교사들을 위해 사흘째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들어오실 때 선물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꼭 나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은 보면 미키 마우스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022 여름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조그만한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쓰셔도 상관이 없고, 또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새벽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나 또 손주들에게 선물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가만히 보면 선물을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물을 하실 만하면 하시고, 또 여러분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22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예요. 금토일, 이번 주 금토일에 예배가 좋아라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성경학교가 열리고요. 또 26일부터는 다음 주죠. 26일부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양촌 자연휴양림에서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청년부를 위해서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또 부목사님, 관계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더라도 여름 성경학교 관계로 다음 주일까지는 본당에서 이 새벽 기도회를 부득이하게 됩니다. 밑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부착물 같은 것들이 있고 해서 새벽 기도하고, 또 그다음 의자를 이게 제자리에 놨다 돌려놨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어려우시더라도 다음 주일 새벽까지는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니까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1절만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미국이 자랑하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 노암 촘스키는 올해 93인데요. MIT 공대 명예교수입니다. 또 언어학자고 인지과학자고 정치평론가고 철학자고 사회운동가입니다. 이분 말 한마디가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는 불문학자 정명환 교수입니다. 이분은 올 봄에 돌아가셨어요. 93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92이실 때 작년까지만 해도 불어로 된 프루스트라고 하는 대하 소설인데 불어로 됐어요. 12권짜리인데 이 12권짜리를 다 번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평론을 내고 그걸 5년 동안 읽고 그렇게 하셨으니 90세의 어르신이 그 긴 소설을 읽고 평론을 내고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통찰력을 겸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해법을 제시하고 이러는 것도 행복하고 기쁨이 되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나의 죄가 씻김 받고 구원 얻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따지고 보면 바울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에 야곱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유대교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같고 율법에는 흠없이 살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 세상 자락과 지식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믿는 이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고상하고 최고 최상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먼저 주님 안에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룬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바로 이 믿음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죄를 씻어주고 미래를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시는 절대 희망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22살짜리 아들이 스키를 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2년 동안 의식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참 다 운동이라는 건 좋긴 한데 항상 안전이 문제죠. 안전이. 스키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위험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고 2년 동안 의식을 못하고 회복을 못하고 식물인간이 돼요. 그때 이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고통은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시험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고난의 지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많은 절망과 고통을 어린아이 때부터 이 세상의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인생이란 끊임없이 절망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 가지고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결실을 맺는 모든 이 식물과 자연 만물이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도록 이 믿음이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 베델 신학교에서 6년간 교수 생활을 했던 존 파이퍼 교수는 자기 일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1977년의 여름인데 그때 한 학기 동안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12명의 학생들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찬송했던 때라고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시는 그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 그 은혜의 감격은 77년이면 언제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인생에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그때였다고 회고하는 걸 봅니다. 올해 102살을 되신 김영석 교수도 그러시잖아요. 수필가요, 철학자요. 그런데 그분이 던지는 테마가 뭡니까? 나는 왜 태어났나? 102살 되신 어른이 내가 왜 태어났나? 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가난과 절명을 이겨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불우한 가난한 시절, 일제 치하에서 그 어려웠던 시절 6.25를 보내고 그러면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102살까지 살게 된 그런 간증을 강연을 통해 책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교수 생활을 했어요. 보너스만 1년에 1600% 받더래요. 교수 생활을 하니까 보너스만 1600%예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더랍니다. 어찌된 일이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사업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돈을 셀 수 없이 무지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돈 벌다 죽어야 되나? 내가 왜 돈 벌다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다 때려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내 일생 남은 세월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사업을 다 정리했다고 그래요. 리스트로벨이 쓴 이 목사님이 쓴 경험한 이야기도 바로 그래요. 어느 날 8살 된 친구 딸이 찾아와요.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이 8살 된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서점을 조그만하게 서점이 있죠. 큰 교회들은 서점이 딸려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 서점에서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왔다가 자기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훔쳤다는 거야. 몰래 그 책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몰래 품속에 넣어서 가져갔는데 그게 너무 마음속으로 안 좋대요. 그 부모님이 그걸 알고서 이 아이를 목사님에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솔직히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말이에요. 책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5,000원밖에 안 하는 책인데 제가 몰래 숨겨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래 책값은 5만 원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어떤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책이 5천 원이니까 책 3곱을 하면 15,000원이 되니까 본래 책값하고 훔쳐간 죄 때문에 15,000원하고 다 합하면 얼마지? 2만 원이네. 2만 원. 2만 원을 어떻게든 내야지. 그래야지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니겠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애가 5,000원이 없어가지고 책을 훔쳐갔는데 목사님이 2만 원 내려니까 얼굴이 그냥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 책상에서 돈을 2만 원을 꺼내가지고 내가 네 대신 이 2만 원을 내준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도 평생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거라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들어올 때는 침울하게 들어왔다가 사무실을 나갈 때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했던 이 바울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닫고 죽어도 사는 이 부활신앙 대신 예수님 통하여 일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5일이 지나면 여름 성령학교가 열리고 다시 5일이 지나면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 학생들, 젊은이들 예수님 만나가지고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